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두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읽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유다의 모든 유정자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 땅은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이 땅에 아주 조금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손에 피 묻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욕을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일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도 오보를 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기상청의 일기예보일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한 주일의 날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누군가 100년 후의 일을 예언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한동안 하나님만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기에 그들의 자손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다. 왜 하나님은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애굽 땅에서 구원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출애굽시키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 믿음의 장자를 삼으신 족속이 야곱 족속인 것입니다. 일개 부족밖에 안 되는 70명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만들어 그들의 조상과 언약한 땅으로 인도해 준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했으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꾸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 족속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너희 야곱 족속들아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방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유기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키우던 개를 몰래 버리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버려진 개들을 유기견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버린 개인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들을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사랑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왜 버리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야곱 족속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히 차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이 동방풍속에 절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방풍속이란 아수르나 아람,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버리고 이들은 동방풍속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교도의 관습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신들보다도 월등히 힘이 센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땅에 은금이 가득히 있고 보화가 무한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의 땅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이방 나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커졌으니 그들의 육체는 날로 살찌움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살찌는 만큼 그들의 영은 병들어가고 메말라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따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큰 복을 받고 살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죽어있는 우상들을 말입니다. 아하, 저 우상들만 섬기면 우리도 저들처럼 은근 보화가 가득하겠구나. 말들을 많이 가지고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겠구나. 그리하면 우리도 저들처럼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드리고 자신들이 손가락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공을 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돈과 힘을 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우매한 자들이구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동이 사라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나에게서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그 감동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은근 보화에 그 감동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은근 보화를 쫓느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느 날 붙었는지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세상 중심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교만하게 보였습니다. 거만하게 보였습니다. 자고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자신의 두 눈은 파여서 묶인 채로 두 눈을 잃은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그 신분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임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